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 리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지 몰라도 또 때로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참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점은요, 첫 번째는 사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조를 받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고 구조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고 구원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 동역자들은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세상 친구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다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친구들은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한 50년 정도, 100년 정도 살면 못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민교회 같이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 제가 만나러 다닐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역자 관계를 잘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날 사이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관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입니까?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깊은 관계, 이 교회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잘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표시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해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힘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고 도박하고 또 다른 죄들을 저지르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가 계셔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 소돔이 심판당하는 상황 속에서 롯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요, 악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를 잘 마친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되었어요. 소돔에 가니까 롯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들을 잘 맞이합니다.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천사들 오는 걸 딱 보고, 그때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요, 엎드려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아브라함하고 말투가 똑같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근데 한번 빼줍니다. 우리 바로 또 허락하는 게 이 동양 문화가 아니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는데 다시 강권합니다. 간청해서 돌이켜 들어오게 하죠.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대접을 잘하죠. 이것이 롯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복이 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잘 배운 롯이 이 두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이 이제 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새로운 사람 2명 봤는데 꺼내라는, 나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이들은요, 상관한다는 말은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큰 죄입니다. 왜 이 소돔이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18장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너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화시켜서 좀 잘못 생각하는데요.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여자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성중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중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행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독된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그걸 동성애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소돔도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이 두 남자를 사랑해서 왔을까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중독됐기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논문에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평균적인
관계하는 수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500명. 말이 됩니까?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홍석천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 동성애를 맞이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 성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이 성관계를 맞은 선배 중고등학교 때만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3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성인이 됐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관계를 해도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4년 동안 사귀었다. 이거는 자기가 말합니다. 이성애자들한테는 40년 사귄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독의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 사랑해야죠. 여자가 여자가 사랑해야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다 저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관계는요. 부부만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 동성애자들이 그 죄에서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인권이란 이야기, 자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것은 문제,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죄는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이즈도 그런 것이고요. 에이즈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동성애와 관련된 곳에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니까요. 롯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롯이 막 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무리한테 얘기해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좀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롯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한테 내 귀한 딸을 내어줍니까? 그것도 그 순결한 딸들 이렇게 더러운 소돔 땅에서 순결하게 지켜온 우리 딸들을 왜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결의 개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순결을 지켜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을 때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 외의 모든 관계는요 죄인 것입니다. 맞지 않게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음행인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음행은요. 우리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몸에 그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음행한 자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부부의 모든 관계는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아껴줄 귀한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깨끗이 하시고 또 혹여나 우리가 과거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깨끗한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소돔에서의 롯의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롯은요 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더러운 소돔에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소돔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그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니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구합니다. 천사들이 그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은 떠나야 합니다. 악한 장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악한 곳에 있으면요, 우리도 악해집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요, 아무리 씻고 가고 깨끗한 옷 입고 가도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곳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더러운 곳에 있으면요, 다 그래요. 자기들은 괜찮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다 남습니다. 영혼에 남고 육체에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지 밝은 곳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욕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거 친구들 만나면요,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롯은 아브람과 있을 때 정상적이었지만 더러운 곳에 있으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주의 깊게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심판하게 되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해요. 여기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사위나 자녀냐? 혹시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이 천사가 온 목적이 뭡니까?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갑니다. 뛰어가요. 딸한테 가고 딸과 결혼할 사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실 거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이들이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그러니 그것을 떠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오늘 이 리뷰도 듣고 우리 토닥이 모임도 하고, 제가 매일 성경도 보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사회들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롯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농담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심판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동이 틀 때가 되었어요.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롯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나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롯이 뭐예요? 지체합니다. 느적느적 짐을 쌌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롯 손잡고 아내 손잡고 막 두 딸 손잡고 밖으로 인도해 성 밖에 둡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다 이제 밖으로 건진네 얘기예요. 자, 이제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게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내가 저 산까지 가기는요 너무 산이 높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건대 재앙 만나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성읍,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한 이곳으로 내가 도망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도망가라. 좀 제발 빨리 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했대. 소알은 자금이란 뜻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니까 그때 해가 탁 돋고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롯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빨리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지체하고 심지어 천사들이 손잡아서 성 밖까지 끌어줬는데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가겠다고 징징거리는 이 롯의 모습. 그런데 그런 롯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 소원까지 들어주시고 소알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자꾸 보고 있으면요,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저는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럼에도 손 당겨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게 길을 다 터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그것조차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도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악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것을 떠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요즘 코로나가 우리 가까운 지역까지 왔는데 몸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